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을 판단하고 주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들, 유대인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음을 어떻게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느냐와 더불어서 참담하다, 네가 하나님이냐, 신성 모독했다. 예수님의 발언들을 보면 아버지와 본인이 하나임을 주장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정말로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주장들이 다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한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나누고 주장이 나뉘어집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기득권층들의 의도는 누차 말씀드린 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돈 말고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말고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체제가 나는 너무 좋다. 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를 위험인물로 지정합니다. 감시합니다. 그를 비판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가운데서 내려오신 진리요 빛이요 참뜻을 전하니 이 어둠의 세상, 특별히 기득권층들은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는 참되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를 시청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씁니까? 제가 어떤 분을 병원 신방이나 가보면 이 말씀 어르신들 같은 분들은 유튜브 보다가는 그냥 라디오
같은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 말씀 가운데 두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다 계속 두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히틀러의 그 독재 세력에 반대하여서 감옥에 갇혔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인용되는 디트리트 본 헤퍼 목사님, 그분이 쓰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시처럼 되어 있는 그 산문글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을 점령한 군주가처럼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본다. 왜? 그 서슬퍼런 히틀러에 대항해서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약한 인간임을 본인은 아는 거죠. 누가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뭐가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그날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폭포수처럼 부으시는 날마다 주신 그 은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한 축복의 하루를 통하여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성경을 연구하는가? 곧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빗나갔다. 빗나간 것을 일으켜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딱 관역에 맞춰서 딱 들어가야 하는데 빗나갔다. 죄입니다. 그 죄를 돌이켜서 다시 원래대로 잘 맞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슈브라고 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그러나 기득권층들은, 유대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됐는가? 내가 혹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가? 내가 혹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좀 잘못됐는가? 돌이킬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돈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힘이에요. 힘이 곧 정의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도구입니다. 목사 같지 않은 한 목사가 하나님 혼나,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교단에서 그를 출교하고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죠. 뭡니까?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자기 수하에 있는 도구처럼 이용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득권 세력들이 겉모습으로는,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듯하나 이 마음이 먼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용 대상이고 그들의 돈과 권력을 보존해주는 신하 정도로 생각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독사의 자식들로 엄히 경고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그 논리로 사람들을 옥죄고 민중들, 백성들, 불쌍한 사람들을 옥죄어서 그들의 발 아래에 두기 위한 방편인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척 하니까 예수님이 42절의 핵심을, 그들의 폐부를 찔러내시죠. 42절 말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 그리고 정말로 중직자들 가운데, 중직자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그럴 수 있죠. 세상에 익숙한 방식들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상식과 그리고 정말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들로 잘 운영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도 건전한 방식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아주 이 세상의 악한 방식들, 힘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숫자나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원래 다 그래.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봤는데,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이 얼만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를 내세우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 안에서나 정말 그 고난을 누리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만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한때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고답지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그런 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국교화한 이후에 기독교는 급격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행태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얼마나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왜 성경 연구를 많이 합니까? 사람들을 옥죄려고. 목사들도 위험한 존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연약함을 알고,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처럼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누구인가, 날마다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정말 주님을 경외했던 자들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설 때에 이런 마음으로 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정말 연약한 백성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대형교회라고 해서 다 썩은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정말로 불쌍하게, 정말 힘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지도자들이었어요. 회개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고 믿는 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이 날마다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난상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각자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나를 통하여 내 교회가 선 곳에, 그 지역 가운데 온 내 주변 모든 곳에 하나님 불쌍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나라도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면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47절 마지막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율법을 연구하지만 그 율법을 발 아래에 두는 사람, 법 기술자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맹렬하게 주님은 비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고 깨어서 돌이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시기보다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본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이심을 주님이 드러내셨어. 정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셨던 주님, 정말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권세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정말로 목사인 저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날마다 더욱 주님께 헌신하여 드릴 적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아름답게 날마다 동참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